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 개척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심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안디옥의 위치를 좀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안디옥은 오늘날 이 터키, 티르키예라 그러죠. 이 안타키아 지역인데요. 2000년 전에는 이 동서의 요충지를 잇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딱 지도에 보다시피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에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 로마를 채찍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각지로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그중 일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초기에도 유대인들에만 복음의 말씀이 전하였다는 거죠. 그러다 20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전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고요. 또 그리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요, 빌립은 집사였던 것에 반해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 무명의 성도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립 지사는 길에서 만난 이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곧 헤어졌고, 베드로 역시 며칠 만에 가이사라 이방인들을 떠났던 것과 달리 본문에서는 이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디옥 교회가 초기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 하여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배출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이 이름 없는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유력하다는 것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따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역사책에 기록되지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여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께 막 기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것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성도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각자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로서 이들은 핍박과 환난과 가난을 원망하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은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명을 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 그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단 몇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배경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떤 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달할 때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두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의 작은 행동, 전혀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나의 조그마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이 톱카키 이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 또 다윗의 칼, 세례 요한의 뼈 등 유명한 성경의 인물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큰 칼처럼 대단하고, 또 여러분 10계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10계에서 찰튼 헤스톤이 이 손에 쥐어져 있는 큰 지팡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고정해 보니까 저런 지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톱카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 1m 남짓의 굵기는 대나무 정도보다 약간 그런 굵고, 이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굵은 회초리밖에 되지 않은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이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이 볼품없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민망한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에 홍하게 갈라진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볼품없는 회초리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는 이 세상의 지팡이 중에 가장 빈약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이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지라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 안에 새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길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잘나서 이만큼 잘 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실
빈약한 막대기는 바로 모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을 사사로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물러가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각색하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위로하는데요, 주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힘내시고 주어진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명을 다하게 된 또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자생적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목사님을 파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을.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 이 소문이 무려 48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협력하고 그에게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비록 구브로 출신인 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그동안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란 별명처럼 바나바는 회심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결해 주었고, 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과 중재해 주는 역할을 잘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신앙의 성품이 주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서 굳은이라고 번역된 포로데시스라는 말은 펴놓다, 진열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란 펴놓은 마음, 진열된 마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주님을 향하여 권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자 즉시 모든 성도들로부터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머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손에 붙잡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아멘.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번역되어진 착한 사람, 헬라어 이 아가도스란 말은 이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아주 이 경지가, 자기 어떤 인품이 모든 사람들보다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바로 잡힌, 모든 사람보다 훌륭한, 높이 평가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단지 이제 착하다,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인품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격 자체가 모난 사람이 있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고 자신에게는 원망과 절망을 하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들에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중요한 증거는 믿음과 함께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붙잡힌 자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성품,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남들보다도 뛰어난 성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던 것을 우리 주님의 영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먼저 주권자 되신 주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랬는데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헬라의 지식파들, 배운 사람들이 많이 대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고 수치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모습까지, 천사의 모습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역사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이 가마솥, 기름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기름솥에 그냥 살아서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5절과 26절 상반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지. 바나바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뛰어난 사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140km나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사울을 만나서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10년 넘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사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함으로 바나바와 만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얼마나 15년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이 된 사울을 콜링한 거예요. 부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혁혁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육과 선교입니다. 교육과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1년간 모여서 제자를 양육했는데 제자를 양육하여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전도와 선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힘쓰고자 하는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한 선교비가 코로나 중에도 어김없이 평소와 같이 보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 제자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전에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밖의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닮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성도 같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3번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말이 되었고 나중에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인격과 삶이 변화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자신의 삶이 우선이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냅니까?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이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초로 가만히 있으면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초는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한다면 신앙의 열정의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 살아가심으로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름 없는 한갓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복이요 믿지 않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믿어지면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때로는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길게 바라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손에 붙잡힌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나바처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하시는, 그야말로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